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만물, 이 자연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무서운 그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리고 홍수가 쓸어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능력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휩쓸어가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위력들입니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래서 그 소리에 엄청난 그 위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무서운 태풍이, 크나큰 태풍이 그 위력을 바라면서 오는 것을 과학 문명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아낼 수가 없어요. 다 휩쓸어가고 날려가고 부서져도 손 하나 까딱 못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인간이 최첨단의 문명으로 그것을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막아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보니까 고대사에서부터 그 자연계 기상의 변화무쌍한 그 속에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빌고, 그래서 자연신이 바로 그런 것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손을 빌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무지한 탓에 그 자연신에게 엎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데 올려놓고 거기에 빌고, 그 자연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또 존재가 없는 그 자연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숭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대사에서부터 흘러서 쭉 흘러갈 때 이 다윗, 오늘 말씀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든 그 미신적인 그러한 이 상식선들 속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그러한 자연신에게 엎드렸던 것, 영광 돌렸던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불허하고 절대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성령의 허락을 받으면, 성령의 그 섭리에 엎드리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한쪽은 그 바로 자연계의 기상 변화의 엄청난 위력 앞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로 들리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섭리를, 그 사랑하심을 그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귀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 귀다, 이쪽 귀다, 양쪽이 귀 다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소리를 들어도 한쪽 부류 사람들은 그것은 무서운
여기서 말씀에 뇌성이라고 그래요. 그 뇌성이 뭐냐?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뇌성으로 듣고 무서운 그 위력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비는 거. 그러나 한쪽에서는 구원의 소리고 은혜의 소리고 평강의 사랑의 소리로 듣는 거. 그런데 그것들을 착각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점점 못 들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붙어서. 지구가 동그란데 위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붙어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밑에 매달려 있는데 거꾸로. 근데 옆에는 옆으로 붙어있는 거야. 근데 각자에 보면은 다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가 또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못 듣지만은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뇌성 소리가 치는데 그 소리를 한쪽 부류는 무서운 소리로 듣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한쪽 사람들은, 한쪽 부류 사람들은 그것을 평강의 소리고 은혜의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경찰을 볼 때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 경찰이 무섭든 안 무섭든 순찰을 돌고 있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은 그게 무섭게 보여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경찰이 오든 형사가 오든 누가 오든 관계없어요. 옆으로 지나가도 관계없고 서로 인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소리가, 그 모양이 틀려진다. 같은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말씀에 요 11편까지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7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흐름에 흘러서 고대사회를 통해서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현재까지가 예전에 현재였고 또 흘러서 현재였고 오늘의 현재였단 말이죠. 미래는 어떤 것이냐? 오늘 현재가 어느 날 아침에 미래가 현재로 되어버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든 많은 선친들, 많은 선진들 흘러갔어요. 다 흘러갔어요. 태어나서 또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그리고 죽고 지나가고 후손들이 또 그 과정 밟고 또 지나가고 수천 년 우리 인간의 성문화된 역사 속에서는 약 6,000년 이상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창조설화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100년이든 120년이든 요 잠깐 왔다 간데 수억만 년이 흘러서 오늘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짧은 인간의 바로 생애 속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수만 가지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소리를 들어도 똑같은 소리인데 별 차이 없는 소리인데 한쪽에서는 듣기 싫어요. 한쪽에서는 거부하고 한쪽에서는 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서워하고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은혜의 소리로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소리로, 부드러운 소리로, 사랑의 소리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회초리 들어서 어떤 자녀들 들면은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 잘못을 탓해 주시는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우레 같은 소리, 벼락 같은 소리, 태풍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소리, 경고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 두려운 소리를 되려 무서우니까 거기다 빌고 그리고 신격화시켜서 자기들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똑같이 넘어가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특출나게 그 소리를 바로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을 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아 인생들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 뇌성 소리가 뭐냐? 더러운 데서 나와라 이거. 그 지저분한 속에서 나와라 이거. 그 부패한 데서 나와라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바로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거룩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자연 만물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부패성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애 속에서 앞에 흘러간 선친들 선진들의 그 생활 속에서 무수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신 그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그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흘러오면서 모든 인간들이 또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오직 노아라는 사람과 식구들만이 구원의 배에 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그 속에서도 그 앞전의 모든 심령들 듣지 않는 것들 바로 징조로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지 바로 애비 집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 부패 있는 곳에서 부정 있는 곳에서 썩어 있는 곳에서 죽음의 곳에서 거기서 나와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누구에게?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거기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러한 사례들이 성경 구약에는 아주 빽빽하게 쳐있는 그것의 역사에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더러운 게 아니라 찌들고 부패한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징조로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왔던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의 지금 거하고 있는 땅에서 그 친지들 속에서 그 애비들 속에서 일어나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보여주신 증거였고 보여주신 섭리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안 들려져. 그리고 세상 자연 만물 속에서 두렵게 보는, 두렵게 들리는 그런 무서운 소리에 꺾어져서 무서운 두려운 뇌물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들의 권세, 권력 앞에서 숙이고 빌고 그리고 숭상하는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지시할 곳, 지시할 생각, 지시할 마음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똑같은 소리를 한쪽에서는 까맣게 보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부드럽게 보는 것.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따라 살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되어질 때 엄청난 뇌성으로 들리는 벼락 같은 그 소리, 무서운 위력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소리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거역하고 부정하는 그 마음이면은 그러면은 바로 부패해지고 부정해지고 싸나워지고 악랄해지고 부정직하고 거짓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귀에는 무서운 소리로 들려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심판의 소리가 반드시 들려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살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소리, 은혜의 소리, 사랑의 소리고 그래서 배려하며 착해지고 안배하고 그리고 나눠주려고 하는 베풀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속에는 바로 은혜의 구원의 소리로 들려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가 부드럽게 은혜롭게 자유롭게 들려지는 귀로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한쪽은 그렇게 무서운 소리로 두려운 소리로 심판의 소리로 듣지만 한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똑같은 소리인데 왜 한쪽은 그렇고 또 다른 쪽은 그럴까?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어느 쪽에다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세미하게 작아지고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게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앞날은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소리, 영생의 소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의 그런 우상과 그런 자연신을 섬기며 사람을 완전히 신격화해서 하는 사이비 이단자들 속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지금도 보면은 물론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도 너무나 많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전염병을 더 확장시켜가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시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심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자 있는 돈 없는 긁어서 다 자기네 칩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 숫자 타령하고 그런 자에게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자기네는 그렇게 천국의 영생에 갈 수 있다고 거짓부렁이를 하면서 사이비 이단 너무나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토탄에 빠져가는 사람들 똑같이 그 귀가 없는 거 무서운 위력의 소리만 듣는 거 여기 안 믿으면 거기 안 가면 우린 죽는다 지옥 간다 소리만 듣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고 안 들려지죠. 들려지는 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소리로 내 식구들 내 이웃을 살리는 소리로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솔선해서 일어나서 내 손을 펼치고 내 발을 움직여서 내 몸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그래서 씨를 심고 또 거두어들여서 그걸로 또 다시 나눠주고 베풀어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두려운 소리 듣고 그 위력 앞에서 빌고 하면서 하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한쪽에서 똑같은 소리 은혜의 소리 들으면서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싸나우니 거짓되고 또 정직하냐 배려하느냐 이기적이냐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게 다 자기의 선택에 딸려 있는 거예요. 어느 부류에 어느 소리를 들을 것이냐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한들 본인이 선택해야 돼. 어느 쪽에 소리로 들을 것이냐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이냐 성령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악령에 속할 것이냐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참담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영화롭거나 이렇게 바뀌는데도 눈이 멀어요. 귀가 멀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가 무서운 소리로만 그래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소리로 받는 사람 그 큰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들려지질 않고 바로 부드러운 하나님의 자애로운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꼭 얘기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귀냐 이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거예요. 더러운 소리, 썩어 빠질 소리, 우매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소리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지 않은 정말 두려울 것 같은데 두렵지 않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되는 마음은 그 귀를 가지고 살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바로 절대적으로 자유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하나님께서도 강요 안 하십니다. 스스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소리를 세미한 소리까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의 힘이 바로 우리의 현장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혼란의 시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환란의 시대를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은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로 채워짐을 알게 하옵시고 환란과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섭리 안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만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하는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